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또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이제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두려웠던 경험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지금은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지금의 두려움도 미래에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법들로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곁에서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의 일도 앞으로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곳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고린도, 이곳에서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이 닫혀 있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론 그동안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디도, 유스도,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도 그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아덴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풍성한 열매만큼이나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도 심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와서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또 쫓겨서 이제 또 베레아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도 따라와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막 소동을 일으키고, 또 이제 아덴으로 피했었습니다. 아덴에서 잠시 피한 다음에 이제 좀 수그러들었나 싶었더니 이 유대인들이 역시 이 고린도에 또 이제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 중에는 그렇게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이 믿는 유대인도 생겼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은 여전히 적대적으로 바울을 대하고, 그리고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이미 불량배들까지 동원할 정도로 아주 잔인무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사단이 자극하고 충동하는 것을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이제 거리를 다닐 때나 또 이렇게 이제 이 장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나, 그러니까 목회적인 시간 외에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밤중에는 결코 숙소 밖을 나올 수도 없었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는 함께 지내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까지 이제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유대인들의 그런 잔혹한 얼굴들, 또 그렇게 막 째려보는 시선들, 그런 것들을 마주쳐야 됐고, 또 조롱받고 비방당하는 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다 보니 이제는 버티는데도 한계가 왔던 것입니다. 탈진 상태가 되었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 매일같이 저 험상궂은 유대인들을 길에서 마주쳐서 협박을 또 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여러 날 반복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를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10절 후반부 말씀처럼 이 고린도 성에 아직도 누가 많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고린도에서의 사명이,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의 심령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만을 좀 바라보지 말고 함께하는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우냐, 무엇이 힘드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모두가 너를 대적하고 모두가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곁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제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고,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또 그렇게 매일같이 수모를 겪는 일들이 계속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힐지라도 너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은혜로 귀결되게 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을 이 힘겨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을 머물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서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만큼 성장하고
견고해졌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850대 1로 저 우상 숭배자들, 저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대승을 거두었죠. 850대 1이 아니라 사실은 수만 명대 자기 혼자 싸운 겁니다. 그 산에 모였던 수만 명의 백성들과 싸운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대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합왕과 그 이세벨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 위협에 두려워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다시 재우시고 다시 먹이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탈진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국을 바꾸시고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세상 권세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드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을 머물게 만드는 그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탈진할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오늘 하루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민의 권속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늘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며 주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겨운 고린도에서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대적들에게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는 그 힘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의 모든 사역에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위로와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또한 세상이 불안하고 분주합니다. 또한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